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71장 종의 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긴박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간절히 남기시고 싶은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부가 그렇게 안에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 땅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진리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하늘에 못 간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은 안식일을 잘 지켰느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위에 옆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또한 염소로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주님께서 해주시도록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종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잡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금요일날 잡혀 돌아가셨는데 이 일은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으로 모였던 정말 붙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는 그 장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왜 주셨냐 하면 사람은요 말로 배울까요? 보고 배울까요? 말로 아무리 기도해라 100번을 얘기해도요 엄마가 힘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애들은 배우지 기도하라는 100번의 잔소리를 갖고 애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훈을 하셨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들에게 깨우쳐 주고 싶으셨던 교훈이 있으셨는데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이 아닌 그분의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 저녁에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예증으로 그분의 교훈을 반복하셨는데 그 예증으로 그의 교훈은 제자들의 마음과 정신에 영원히 인상 깊게 새겨지는 하나의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뭘 교훈해 주고 싶으셨을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보여주고 싶으셨고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를 보여주고 싶으셨길래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예,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내형적인 또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사랑은 내면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요. 사랑은 내면적인 속성이기에 보여질 수는 없지만 이 사랑이 보여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희생과 겸손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무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그분의 모든 생애는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분의 희생과 겸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 않겠는데, 섬기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이 대상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개념이 나보다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 물론 내 이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내 이웃. 근데 이때 주님께서 주시고 싶으셨던 교훈은 특별히 여기서 계층을 나누자면 첫 번째, 나보다 높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비슷한 자일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얘기했을 때 그 지극히 작은 자는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3번. 뭐 2번, 1번 없습니까?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면 1번을 섬기는 일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 상전을 섬길 때 갈등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때도 여러분들 사실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람 있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높은 사람은 당연히 저절로 섬기게 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길 때도 그냥 기쁨으로 명분이 있는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든 대상이 실제로는 누굴까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내 마음을 편치 않게 만들고 불편하게 좀 거슬리는 사람이 나보다 상대 안 되게 높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랑 상대도 안 되게 낮은 사람일까요? 나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갔다 오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모임이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동창회요. 왜요? 나랑 나이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쟤는 저렇게 나가고 뭐 이게 나랑 게임이 안 되면요 뭐 그렇게 질투고 뭐 이렇게 시기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분명히 학교 다닐 때 별로 공부도 못한 것 같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나랑 비슷한데 잘 나가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근데 왜 삼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없을까요? 조카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삼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조카가 왜 이런 말은 없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래요? 천수가요. 삼촌은 나보다 위에요. 조카는 나보다 아래예요. 위든 아래든 사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촌은 나랑 비슷한 학년 아니겠습니까? 나랑 비슷한데 땅을 사면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기기 힘든 대상은요. 사실 높은 사람도 아니고요. 낮은 사람도 아니고요. 나랑 정말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의 형제들보다 자신을 더욱 높이, 형제들보다 더욱 높이고, 뭐 높은 사람보다가 아니고요. 비슷한, 형제들끼리. 그래서요, 남한테는 잘하는데 형제들끼리는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끼리. 이게 그런 거예요. 자신을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자아를 위해 일하며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는 성벽이 있어서 이것들은 때때로 악한 억측들과 정식적 괴로움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사회에서 사실 일어나는 모든 불협화음은요. 윗사람 때문도 아랫사람 때문도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때문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자들도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자리 싸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앞에서 진행된 이와 같은 논쟁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고 상심되게 하였다.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를 차지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제자들을 하는 그 정신이 바로 이 서로 높고자 하는 우리 중에서에 있는 그 불화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 끝까지 자신을 첫째로 세우면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네가 크냐. 제일 누가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유다. 네, 그리고 가장 야망에 불탔던 사람이 누구예요? 잘 어린데 요한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서로 높고자 하는 정신에 뭐가 불탔다는 거예요? 적개심으로 엄청난 미움의 정신들이 마음속에서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말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다락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왼편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가장 상석이에요. 예수님과 마주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삐딱하게 누워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왼쪽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예수님과 마주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였고요. 요한은 자리를 뺏길세라 그 다음 자리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유다는 기어코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알력의 원인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은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겨주는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세숫대야 항아리 물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곳에 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거기 다 12명의 제자들이 앉아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꼼짝하지 않고 제자들은 모두 자존심이 상할 그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모든 제자들은 냉정한 무관심을 나타냈으며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듯 무감각하게 보였다. 그들은 잠잠히 앉아서 스스로 낮은 데 처하여 겸손하기를 거절하였다. 서로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랬을 것 같아요? 손 걷어붙이고 발 닦아줬을 것 같으세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빨리 이렇게 누군가 좀 나서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었지 발을 닦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분위기가 냉랭하고 분위기가 여러분 좀 상상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이 냉랭한 이 공동체를 서로 높고자 하고 투쟁하고 그들의 마음이 적개심으로 불타는 이런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말로 교훈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하지 않고 일어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잠시 기다리셨어요. 잠시 기다리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일어나시지? 근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딱 두르시더니 뭐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발 닦아주는 일이라면 아마 즐겁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닦기 시작할 때 이들은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닦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변한다 안 변한다?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남편이든 자식이든 뭐든 바른 말로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근데도 맨날 말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바른 말도요. 그걸로는 바뀌지 않은 건 잔소리일 뿐이에요. 사람은 말로는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의 희생과 겸손. 이걸 사랑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정신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으나 그분은 그들의 갈등에 대하여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랬을 때 제자들은 그분의 발을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 가슴 속에 그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 정말 녹고자 하고 그들 적개심으로 불타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랑으로 녹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제까지 그들은 서로 높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기네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겸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지를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잘못한 거라고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빛에 그들이 보여지는 순간 드디어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동작은 발을 닦아주시는 그분의 겸손한 그 모습은 제자들의 눈을 띄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는 눈 감고 있었을까요? 뜨고 있었겠죠. 육신의 눈을 뜨고 서로 높고자 했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발을 닦아줬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쓰라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저희의 마음에 가득 찼다. 그들은 무언의 책망을 이해하였으며 다 같이 새로운 빛 가운데서 자신들을 바라보았다. 새롭게 자신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번째로 감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지켜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행동부터 변할까요?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리 행동을 당근과 채찍으로 막 하라고 해도 그 당근과 채찍 힘이 사라지면 그 행동이 도로 나타나요. 근데 마음이 감동되면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다함이 없는 그 겸손과 희생을 보여주셨을 때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놀라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그의 마음을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깨뜨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고자 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뜨렸다. 이 깨뜨렸다는 표현 정말 놀라운 표현. 이런 마음을 어떤 수로 깨뜨립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그 겸손과 희생이 그 돌 같은 마음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섬기는 일을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행하고 있지 않음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다. 처음으로 정말 부끄럽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변화와 연합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교만과 이기심이 알력과 증오심을 일으켰으나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씻어버리셨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곳에는 마음의 연합과 서로 사랑함이 있었다.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서로 높고자 다투고 알력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웠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자 그들은 겸손하고 온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주님께서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으셨을까요? 누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유다가 가장 죄인이었기 때문에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주님 아시고 제일 먼저 자신을 팔아먹을 그 유다의 발을 아마도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정성껏 발을 닦아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녹아서 더 이상 그것을 마지막으로 요한은 발을 받았지만 그것을 견책으로나 멸시로 여기지 않고 기쁘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명이 있었는데 12명 다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겼을 때 주님의 사랑이 유다에게 흘러갔을까요? 안 흘러갔을까요?
정말 흘러갔겠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유다가 예수님께서 발을 막 닦아주셨을 때 그 강건하는 능력을 유다는 느꼈다. 구주의 손이 더럽혀진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으시는 순간 유다의 마음은 시종 그의 죄를 회개하는 충동으로 떨렸다. 내가 잘못했고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퍼부어 주시지만 엄청난 빛을 부어 주셨지만 내가 받지 않기로 눈을 감으면 그 엄청난 빛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그렇게 주신 사랑을 받지 않고요. 여기 보면 낮추려고 하지 않았다. 부어주시는데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회개에 대하여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순간 동안 사라졌던 옛 감정이 다시 그의 마음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이 빛을 거절하고 어두워지자. 여러분들 빛을 거절하면 그냥 내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력이 마음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아니면 내가 그냥 중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어둠으로 머리를 가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변화됐지만 유다는 이 사건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을 이렇게 비천하게 남의 발이나 닦아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왕이 될 수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왕이 되면 한 살이 하려고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하는 일을 도저히 보니까 왕의 싹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발이나 닦아주고 있고 이게 어떻게 왕의 모습인가? 세속적 영광과 현세적 왕국에 대한 그의 모든 희망은 소멸되었다.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을 확신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변화됐지만 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속았다. 내가 이제까지 잘못 따라다녔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주를 배반하는 데 있어서 하기로 했던 동의를 완성하고자 결심하는 계기로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건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11명의 제자가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층 더 나아가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여기서 발 닦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라고 이것을 기념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복이 있으리라고 보장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복은요 뭐가 복인 줄 아세요?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잠시 잠깐의 그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인데요. 성만찬 예식이 뭐하고 관계됐다고요? 우리의 영생 주시는 그 복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들 성만찬 예식 때 세종 예식하면 반갑고 즐겁고 기뻐요. 번거롭고 귀찮아요. 발 닦을 생각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만찬 예식 꼭 하기 전에 세종 예식 있잖아요. 그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면 아유 번거롭고 귀찮다 이런 생각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참 청개구리 같아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복 받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귀찮아하고요. 하라고 명령도 하지 않은 거는요 길을 쓰고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성경에 한 말씀이나 하셨습니까? 내 부활한 날이 중요하니까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에 주님께서는 이 부활한 날짜나 탄생한 날짜가 우상화되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근데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은요.
어느 한 날 기념해서 지키고 끝날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념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한 날을 그냥 정해서 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념하지 말라고 날짜도 남기시지 않았던 그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인간이 그냥 자기네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지키고, 부활절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지만 일반 개신교나 천주교에서는요, 이 부활절을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절 되기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부활절 계속 그것을 집중해서, 또 순환주간 또 집중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지도 않으셨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을, 그 날짜를 기념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키라고 안 하셨는데, 지키라고 안 한 거는 지키려고 난리를 피고, 지키라고 이렇게 주인이 돼서 했으니까 너희도 하라고 하신 성만찬 예식과 이 세종 예식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건 사단의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종 예식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 이것을 꼭 하라고 당부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교훈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종 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이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섬기는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계속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본을 남기셨고,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만찬 예식에는 종교적 예식을 세우고 계셨다. 우리 주님이 그 행동으로 이 겸손 예식은 성별된 예식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종 예식은요, 첫 번째로 성만찬 예식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해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어쨌든 남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교만과 알력과 높고자 하여 다투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서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성만찬 예식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도록 이 예식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저절로 형제들보다 높고자 하는 정식이 저절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신은 겸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떡을 떼기 전에,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서 이기심을 쫓아내며 자고의 버팀에서 내려와 그의 형제를 섬기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이끄는 의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 성만찬 예식은요, 우리끼리 사람끼리 서로 발 닦아준다고 생각하지만 성만찬 예식을 할 때에는 누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거룩한 순찰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된 보증의 의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심이라는 수로를 통하여 흘러온 사상의 조류를 변화시키시려고 그곳에 계신다. 거룩한 성령께서는 저희 주님의 본을 따르려는 감각을 활발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자복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발을 닦아주지만 우리가 발 닦아주는 이 상징을 통해서 주님은 그동안의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을 닦지만 그 순간에 그냥 발 닦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서를 받는다, 악한 말을 제거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심령은 활기를 얻어 이간을 일으킨 모든 장벽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고 세종 예식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죄를 없이하고 새로운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은 향상되고 우리가 죄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향상될 것이다.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의 광선은 마음의 밀실과 심령의 성전에 가득 찰 것이다. 여러분, 빛이 쫙 들어오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가지고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둠의 빛이 비쳤을 때 환하게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둡고 슬프고 두려웠고 아팠던 그 마음이 성만찬 예식을 하는 도중에 영혼의 밀실에 하늘의 빛이 실제적으로 비쳐서 우리의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세종 예식을 하는 동안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예식이 바르게 거행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도우며 서로 축복하는 거룩한 교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저희 생애를 무화적 봉사 사업에 바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봉사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일터는 주님이 가지셨던 그것처럼 넓다. 세계는 우리의 봉사를 요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가난하고 무력하고 무식한 자들은 각처에 있다. 다락방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하기 위하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알력과 시기, 질투, 그리고 이런 야망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내보내기 전에 다락방에서 먼저 그들로 하나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여러분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까?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누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섬기기 쉬워요.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전에 목사님이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3마리 여우 길들이기 표지 보여주셨죠? 집에 가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간 나가지고 그 책을 속독으로 봤어요. 근데 그 책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야망과 질투와 경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질투와 경쟁은 높은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낮은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비슷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까? 질투는 누구한테 나요,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질투 납니까? 까마득히 위에 있는 사람한테 질투 납니까? 아니죠. 야망과 질투와 시기는요, 나랑 비슷한 우리 중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우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의 벽을 허는 것이 늑대라고요, 호랑이라고요, 사자라고요, 여우라고요.
여우인데 어떤 여우라는 거예요? 깜찍하게 생긴 그 작은 여우인데 여러 호랑이도 아니고요. 그쵸? 사자도 아니에요. 근데 여우인데 그 여우 같은 그 작은 감정이요. 우리의 벽을 허문다는 거예요. 포도원의 벽이 헐리면 무방비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받아서 여러분 농사 아무리 열심히 적으세요. 밖에서 들어와 공격을 당하면 다 벽에 허물어 버리면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투와 야망과 경쟁이라는 거는 좀 여우 같은 분노 이런 거는 약간 호랑이 같은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질투나 시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이 작은 여우인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경쟁과 시기와 그리고 야망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은 유다는 이 높고자 하는 이 정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내려고 했지만 바로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마음이 허물어졌고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자신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감정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일어납니까? 너무 잘 일어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거기에 책을 읽어보니까 예로 순정이라는 한 이제 아가씨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종교 서클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능하고 잘 나갔던, 그렇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종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친구, 혜정이라는 친구를 잘 해가지고 신앙을 갖도록 해요. 근데 이 혜정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라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자마자 열정적으로 이 신앙을 하게 돼서 1년이 되기도 전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요. 믿지 않는 친구를 3명을 인도하고 종교활동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이제 자신의 이름은 잊혀지고 이 친구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을 지켜보는 이 친구의 마음을 여기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인도한 친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야,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멀어지고 이 친구가 잘한다고 이 친구가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부담스러워지고 또 부러워지면서도 시기, 질투가 이렇게 나면서 알 수 없는 분노와 짜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이 어쩔 수 없는 그 마음의 갈등 속에서 결국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고 만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이렇게 예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이 감정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허무는, 마음을 파멸시키는 여우 같은 그러한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이 여우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이 여우를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여우를 잘 길들여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기, 질투 이런 걸로 여러분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3마리의 여우를 잘 길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여우는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우는요, 길들여진 역사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여우가 순화되었다는 보고나 기록은 없어요. 늑대가 길들여집니까? 늑대는 길들여지는 얘가 있어요. 멧돼지는 돼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늑대 길들인 게 개예요. 네. 심지어는 코끼리, 야생 들소, 또 치타나 호랑이 키운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여우는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는요, 사람이 길들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여우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길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길들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이 시기와 경쟁, 야망이 불타오랐는데 그들의 시기와 그 경쟁, 야망이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저절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러한 감정은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그런 여우 같은, 작은 여우 같은 감정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순화하고 길들여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마음에 그쳐 들어오는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고 흔드는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라는 것. 이 여우를 길들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종이 되는 모습을 어떻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주님의 모습이 새롭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의 죽음으로 가는 이기심을 무너뜨려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무릎을 꿇는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할 때 주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순간마다 이 작은 여우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고 붙들므로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경험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